오늘 낮 예배 때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공격의 루트가 대표적인 것이 세속 사상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가치관을 따라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마귀의 종이 돼서 타락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이다. 그래서 그 세속의 가치관, 그 세속의 가치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가치관은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아요. 그게 내가 중심이 되는 사상. 아담에게도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다.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다. 항상 그 사탄의 사상 속에는 내가 주인공이 되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거기에 지금도 계속 넘어지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대 사상도 똑같아요. 인본주의.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중요해. 근데 그 인본주의는 개인주의를 만든다 그랬어요. 내가 중요해. 그래서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인본주의, 개인주의에서 이타주의, 개인주의는 이기주의로 가거든요. 그래서 인본주의는 개인주의로 가고, 개인주의는 당연히 이기주의로 가, 자기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계속 이타주의를 말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 그러고. 그래서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이기주의가 되지 말고 이타주의가 되라. 오늘 아침에 메시지의 첫 번째 그 사탄의 유혹이고, 두 번째는 어느 시대나 물질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예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할 만큼 하나님 자리에 버금되는 것이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의 사상 속에도 이 물질주의, 더군다나 요즘에는 아주 말세이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가 아주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물질주의가 세상을 지배해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뭘 말씀했어요? 10억 가까운 재산을 주님은 중요하게 보지 않고 한 영혼을 더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주의는 계속 뭘로 가요?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게 경영의 법칙이에요. 효율성을 따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효율성을 따지는 데가 아니라 뭘 따지는 곳이다?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걸 물어야 돼요. 근데 주님이 제일 원하시는 건 뭐예요? 당신이 죽기까지 하시면서 이루기를 원했던 건 영혼구원이에요. 영혼구원.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더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야 된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오후 예배 보면은 이 사탄이 우리가 그렇게 가치관이 변화돼서 산다고 그랬을 때, 야, 네가 드디어 한학교에 가고 행복학교 뭐 제자학교 뭐 다 하더니 인생이 변했구나, 가치관이 변했구나. 이제 항복 그래요? 마귀는 항복이라는 말을 몰라요. 그래서 욥을 시험하듯이 계속 끈질기게 물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마귀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욥만큼 축복해 보세요. 누가 그만큼 하나님 안 섬기겠어요? 동양에서 최고 부자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기다가 부자뿐만 아니라 자녀도 많아, 거기다 다 건강하고 다복하고 핸디캡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그 정도 복을 주면 누가 하나님 그렇게 안 섬기겠어요? 한번 뺏어 보세요. 그래도 잘 섬기는가? 마귀가 꼭 이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 한번 해볼래? 욥이 과연 그럴까? 사탄이라는 존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고자질하면서 아이고 저 보세요, 저래도 되나? 그런 공격을 한다고 말이죠. 에베소 6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 지피지기를 해야 돼. 먼저 나도 알고 상대를 알아야 백전백승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잘 몰라, 거기다 상대는 더 몰라, 그러면 백전백패죠.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사탄이 우리를 시도 때도 없이 그저 틈만 기회만 주면 공략하려고 공격을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여지없이 당하는 거죠. 그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데 여러분을 공격해요. 하나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는 걸 마귀가 박수 칠까요?
아유, 무슨 말이에요? 박수 치겠어요? 지금 발 동동 구르면서 저거 어떻게 무너뜨릴까? 그래서 사탄도 그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작전 회의를 한다고요. 저 한학교회를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까? 한번 의견을 내놔봐라. 회의를 한다고, 걔들도. 그러면 우리는 이걸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목포 시내 교회가 몇 개입니까? 400개. 이 400개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될 것은 이 400개 교회가 다 부흥하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마귀도 전력이 분산되지. 이해가 되세요? 다른 교회가 다 이렇게 힘을 잃으면 마귀가 어디 집중 공격을 하겠어요? 하나교회를 집중 공격해요. 그럼 여러분들 교회가 시험거리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교회를 들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목포 시내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은혜가 충만하도록. 오늘 마귀도 누구를 집중 공격할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이 성령 충만했던 사도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마게도냐 지방에 갔을 때 내 육체도 편치가 않았다. 바울도 병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다 그랬어요. 아니, 예수 믿던 사람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성령 충만 받고 예수 전하는 사람으로 자기 인생을 헌신하겠다고 바쳤는데 형통했어요? 만성형통하지 않았어요.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다고. 바울이 지금 그걸 고백해요. 자기가 육체적으로도 힘이 들었고 정신적으로도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24절 2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당한 걸 쭉 설명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을 가만두질 않아요. 주의를 하겠다고 나서고 하나님의 뜻을 받으니까 유대인들이 나서가지고 바울을 그거 못하게 하려고 40의 하만 하나를 가만, 그러니까 39대 태장이면 40대를 치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죽이지 않을 만큼 골병들 만큼 때리는데 이걸 5번을 당했다. 그리고 3번 태장 또 맞았고 한 번 돌로 쳐 죽이려고 돌로 쳤어요. 유대인들이. 죽은 줄 알고 버렸다고 성 밖에다 버렸어요. 근데 살아난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한 거죠. 3번을 파선을 당했고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거짓 형제는 뭐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형제들이라고 하는데 거짓된 형제들, 사탄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 외부에서만 공격한 게 아니라 내부에서도 바울이 전도하지 못하도록, 선교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그게 뭐예요? 곧 모든 교회를 위하는 염려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외부적으로부터 오는 사탄의 공격, 그 사탄의 공격은 앞에서 말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 정권, 권력 잡은 자들을 통해서도 온다. 그래서 이 권력을 동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선동해서 모함을 하고 비방을 하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갖고도 지금 막 벅찬데 지금 내 속에 또 눌리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교회를 향한 염려들, 성도들을 향한 염려. 그것 때문에 애가 탄다 그렇게 표현해요. 애가 탄다. 사탄은 지금도 같은 전략을 씁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죽이려고 사탄은 수많은 전략을 동원했다고 말이에요. 마귀는 오늘도 이 전략을 갖고 공격한다. 바울을 집중 공격했던 이 사탄이 오늘날 한학교회를 놓고 보면 누구를 집중 공격하겠어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이 입사한 사람이 쓰러졌어. 뭐 실족을 했어.
그럼 막 이 교회 막 큰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장로가 실족을 해서 문제가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문제가 되죠. 그러나 지역사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박세일 목사가 문제를 일으키고 쓰러졌어. 실족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교회 문제로 끝나지 않고 무슨 문제가 돼요? 예. 목포에 소문 쫙 퍼지면서 전도문이 막히는 겁니다. 그런데 목포로 끝나냐? 아니에요. 이 박세일 목사는 이제 총회적으로나 초교파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영향력이 커졌단 말이죠. 그럼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있죠. 이제는 전도 정착 양육 세미나를 통해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부터 목사님이 부흥회를 간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제 날개를 달고 이제 쓰시는구나. 왜냐하면 하나 교회 하나만이 교회가 아니거든.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예? 거기다가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또? 이 성장 세미나가 국내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번 해외에서 또 초청을 하잖아요. 저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그냥 듣지 않아요. 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구나.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없거든요. 뭐 불러야 가지. 안 그래요? 뭐 내가 나서 나 좀 가자 막 이럴 수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자꾸 들어서 쓰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지 않은 마귀도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목사가 엉뚱한 일에 열심히 하면 마귀는 그냥 잘한다. 너 그러다 이제 지쳐서 번아웃 되겠지. 박수 쳐줘요. 근데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이 사명 때문에 세우셨습니다. 여기는 뭐예요? 회복을 위한 공동체. 그럼 뭘 회복시킨다고 그랬어요? 여기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인데 뭘 회복하는 공동체냐고. 뭘 제일 먼저 개인의 심령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는 가정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는 예? 예, 형제교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란 말이죠. 이게 하나교회 그러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역할이 다르고 기능이 다르잖아요. 은사가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에서 어떤 사람은 셀에서 어떤 사람은 또 봉사하는 데서 어떤 사람은 전단 다양하게 기도하는 데서 역할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 교회 전체를 보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교회들은 지체야. 그래서 교회마다 역할과 기능이 다른 거예요. 왜 우리 교회 같지 않아? 그렇게 말하면 잘못된 말이에요. 역할이 달라요. 포지션이 달라요. 그럼 우리는 그걸 서로 존중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에베소에 뭐라고? 서로 연결되고 상합해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같이 자라간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그게 교회란 말이죠. 그러면 오늘 마귀가 이 교회를 가만두질 않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만큼 사탄도 여기다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마귀가 여기를 공격하고 있는데 바울처럼 공격을 해요. 바울은 국가 권력을 동원했고 종교 권력을 동원했고 그 다음에는 가는 데마다 그 지역에 그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저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우리 사업이 안 된다, 지역 경제가 무너진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해서 옥에 가두고 때리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하여튼 잠시라도 그거 못하게 하려고. 이해가 되시죠? 거기다 사람들 동원해갖고 모함하고 비방하고 이제 앞으로 하나교회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외부에서만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내부에서도 이게 정상이야? 교회가 아니 목사님이 자꾸 바깥 들어오면 어떡해? 나는 정말 내가 은혜 받고 좋아서 여기 왔는데 목사님이 나한테는 신경 안 쓰고 바깥으로만 도네? 이런 말 안 나올 것 같아요? 목사님이 괜히 유명세 타고 저거 유명해지니까 겉멋만 들어가는 거 아니야? 별소리 다 나와요. 별소리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귀를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우리는 이제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데 어떻게 대적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 방법을 모르면 대적이 안 되죠. 에베소 6장 18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첫째,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이 지도자를 집중 공격한다는 걸 인식하시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박성일 목사님이 정말 담대하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마귀가 욥을 칠 때 육체적인 건강을 쳤어요. 이래도 할래? 그 말이에요. 이래도 할래? 어느 때는 재정 갖고 어렵게 해요. 너 이래도 할래? 마귀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론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교인들이 허전해요. 목사님 안 보이면요, 힘들어해요. 여론 갖고도 어느 때는 너 이래도 이거 사명이라고 할래? 사탄은 그걸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탄을 허락하신다고요. 욥에게 허락했던 것처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한테 묻는 건 너 이래도 이게 진짜 사명이라고 믿고 끝까지 갈래?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대적하라 그랬는데 그 대적하는 방법이 뭐냐 그럴 때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가 되지 아니하며 거꾸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가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거 보세요. 마귀는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못하게 막았을 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다 지금. 정말 발 하나를 함부로 내들 수 없을 만큼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래도 나는 쌓임을 당하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 저도 목회를 해봐서 알지만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나가니까 결국은 해결되더라고요. 어렵지만 해결이 돼요.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갈 길 가겠다.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 내가 쌓인다고 쌓여지지 않고 나 죽이려고도 내가 죽지 않는다. 생사복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너희들 아무리 계략을 꾸미고 유대인들이 40일 금식을 해요. 결사대를 조직해갖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난 밥 안 먹겠다. 이야, 마귀가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하나교회는 아직 그런 사람은 없죠. 막 금식하면서 어떻게든 간에 내가 목사 대적해서 가만 안 두겠다 뭐 이런 분 없죠. 예? 아니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사탄이 역사하면요 그게 사명이라고 그래. 사명. 교회를 위하여 그러면서 아주 작심하고 덤벼요. 근데 그게 항상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셔야 돼. 하나교회가 은혜가 있으니까 그게 수면에 못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 떨어지면 다 나와요. 왜?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시험 들고 사탄이 역사하면 베드로도 예수 모른다고 부인해버려요. 아멘? 마귀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신실하게 재정을 받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믿을 인간 없다. 저와 여러분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 이철호 목사도 이 순간 은혜를 하나님 거두시고 마귀가 나를 지배하면 나도 엉뚱한 짓 하고 다녀요. 방법이 없어 인간은.
그걸 알고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한다 말이에요. 지켜주시길 구해야 한다 말이에요. 그거 안 하고 그냥 무방비되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말씀 하잖아요. 마귀가 너를 지금 체질하려고, 체질 알죠? 쭉정이 날려보내는 게 체질인데 너 날려보내려고 마귀가 지금 청구하고 있다. 요구하고 있다. 마귀는 이렇게 요구한다니까. 지금 할 거예요, 쟤들이. 저 박세일 목사 지금 이제 막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데 저 날개를 어떻게 꺾을까? 저 뭘로 좀 죽일까? 숨 좀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문제 없어요? 꿈 깨세요. 여러분이 기도 쉬면 베드로도 그날 밤 기도 안 하니까 바로 그날 밤에 3번 부인해 예수님을. 다른 사람 다 부인하고 도망가도 나는 주님 배신 안 해요.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입니다. 결심 소용없어요. 충성 서약 소용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천하장사 없이 다 넘어져요. 여러분들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 단디에 나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겨싸움을 당한다고 낙심하면 안 되고 주저앉으면 안 돼요.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뭐냐? 네가 그래도 나는 간다. 이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서 이 길 갈 거다. 이 결단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뭐냐? 로마서 16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베베 집사인데 이 집사는 바울의 보호자였다 그래요. 바울이 나의 보호자가 됐다. 여러분들 이 사탄의 공격을 집중적으로 받는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지켜주는 방법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보호해 줘야 돼. 그럼 보호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보호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나도 가다 보면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장로님들은 저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보호자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총알바지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대통령이나 주요 인사들을 경호하는 경호원들이 있죠. 그 경호원들은 어느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총알바지가 돼야 되는 게 경호원이에요. 목숨을 걸고 지켜주는 겁니다. 대신 죽는 거예요. 대신 죽는 거예요. 그게 보호자죠.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나 실수할 수 있어요. 나도 가다 보면 실족할 수 있어요. 그때 장로님들이 그건 목사님의 결정이 아니라 우리가 결정한 겁니다. 우리가 당에서 고집해서 그 결정한 일입니다. 당신 대신 총알바지가 되어주십시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목사직이 흔들려버리고 목사직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지역사회가 무너지니까 전도문이 막히니까 나 인간 이철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목사직이라는 직을 귀히 여기기 위해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장로들은 2-3명의 확실한 증인이 없으면 소송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아멘? 장로직도 함부로 흔들지 말라 그 말이에요. 뭐 누가 아무나 그냥 고소하고 교회에다가 교회법 어겼습니다. 성경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장로 자격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확실한 증인이 2-3명 있을 때 해라. 아니면 말고식으로. 그냥 돌 던지시다 한번 던져보고. 요즘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너무 쉽게 그러죠. 그냥 아니면 말고야 그냥.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어디 룸살롱에서 술 마셨다더라 대통령이 막. 그냥 확인도 제대로 안 된 걸 그냥 딱 자기 마음에 들면 그냥 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회에서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얼마나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이 온전하지 않거든요. 사람이거든요. 우리 박세영 목사는 허점이 있다 없다? 아직 모르세요? 네?
허점이 있어요.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목사가 슈퍼맨입니까? 다 잘합니까? 천만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 한두 개 잘해요. 하나님 그거 갖고 쓰시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아멘? 그럼 나머지 부족한 건 여러분들이 다 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호자예요. 그게 보호자인 거예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랬죠. 대신 총알을 맞아주셔야 됩니다. 나 또한 장로님들이 흔들리면 내가 목회에 직을 걸고 장로님들을 지켜줄 겁니다. 내가 목회 사임을 하나 하더라도 장로님들한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겁니다. 그 내 문제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목회를 그만두라면 두겠습니다. 라고 할 망정 내가 당신들은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킬 겁니다. 왜? 장로직이 흔들면 교회가 흔들리니까. 이해가 좀 되세요? 네. 우리는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우리가 남이가 뭐 그런 인간적인 의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그 직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잖아요. 부부. 이 부부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그 요즘 말하면 건축업자인데 바울이 필요한 모든 걸 공급했어요. 근데 그걸 위해서는 자기 목을 걸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사도 바울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주의 일인 거예요. 그게. 목숨까지 내놨다고 표현을 해요. 목숨까지 내놨다. 여러분들이 이런 보호자가 될 수 있기를,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동역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도자를 지켜주는 방법이에요. 목사도 혼자서는 외롭습니다. 언젠가는 쓰러집니다. 옆에 위로자가 있어야 되고 보호자가 있어야 되고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목사를 보호해야 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가 중요한 것 같지 않아도 아니에요, 여러분. 뭐 이거 딴 목사가 와서 목회한다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도 지도자를 지켜야 됩니다. 또 이 한학교회를 통해서 지금 형제교회를 또 섬기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 지금 섬기는 사역 가운데 특히 이 전도 소그룹 이건 굉장히 지금 반응이 커요. 왜냐하면 전도가 안 되는 시대니까 된다 그러니까 진짜? 그래 진짜? 그럼 가보자?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하나님 특별히 하시는 일입니다. 이 시대에. 이게 그 쓰임 받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더 여기다가 기름을 넣어서 활력소가 되길 축복해요. 이거 정말 점핑을 해야 됩니다. 한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잘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여러분들에게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8절로 11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가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몽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앞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공격을 한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이야기는. 그렇죠? 공격을 했어. 그런데 그 공격 때문에 고난이 있다. 힘들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하신다?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오히려 털을 더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한학교회가 전환기입니다. 이제 교회가 쭉 부흥해 왔어요.
건축까지 끝냈어요. 전환기인 거예요. 뭔 전환기? 이제 사역이 한학교의 부흥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한국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부흥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또 요구에 의해서 사람들의 부탁에 의해서 성장 세미나를 했단 말이죠. 전도 정착 양육 세미나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적인 하나님 나라 전체를 향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로 전환을 시키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 전환은 뭐가 필요하냐?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태도가 바뀌어야 되고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게 전환인데 여러분 태도나 생각이 바뀌셔야 돼요. 시스템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전환기인 거예요. 새로 세워졌죠. 직분들이 세워졌죠. 그럼 뭐죠? 이제는 목사님이 그 일을 제대로 전념할 수 있도록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각자 자기 포지션에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쓰실 때 그걸 마음껏 수종들기 위해서는 교회가 탄탄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장로님들이 제자를 딱 잘 잡으셔야 돼요. 안수집사님들이 예루살렘 교회 6집사처럼 7집사처럼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전념해 주셔야 돼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정 같은 가정이 여기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목사님이 선교하는 일이라면 그 사역이라면 작은 교회 회복하는 데라면 내가 모든 걸 거기다 올인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존재합니다. 이런 가정이 브리스하고 아굴라 가정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보호자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 나는 기도한 일이라면 주님, 여기 나이 많은 권사님들 계신다면 주님, 나는 힘도 없고 경제력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일에 가장 큰 게 기도하는 일 아닙니까? 마귀를 대적하는데 가장 강력한 게 기도 아닙니까? 권사님들 헌금할 돈 없어도 괜찮아요. 전도하는데 못 나가도 다리가 떨려서 못 나가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기도하시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일이든 나는 이 일에 동참한다. 하나님 일에 동참한다. 목사를 내가 보호하는 보호자다.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한학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학교회는 이제 전환기에 왔습니다.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리에 들어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교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결론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집중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하나를 제거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방해를 했고 핍박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첫 번째 그가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이것 때문에 묶여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끝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첫 번째 마귀를 대적하는 건 여러분들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기죽지 않고 우리는 계속 가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마귀가 어떤 방해를 하든 우리는 달려갈 길 달려가겠다. 선한 싸움 싸우겠다. 믿음 지켜내면서 이 길을 가보겠다. 낙심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보호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내 포지션은 어딘가, 내가 감당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찾으셔서 그 부분을 잘 감당하심으로 우리 한학교회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마음껏 이 교회 성장 동력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